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지만 주제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한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손은 우리가 도덕적인 덕목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겸손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겸손은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지만 기독교에서의 겸손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겸손을 다른 말로는 종의 자세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청지기적인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믿는 사람들끼리의 비방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인생에 대한 허탄한 생각에 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3절 이하를 먼저 보자면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인생의 계획을 자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내가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포부를 가진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 너의 생각의 중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그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단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의 동생 야고보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네가 가장 쉽다고 보이는 그 단 한 가지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뭘까? 너희 인생이 뭘까? 우리 뜻대로 영원할 것 같은 인생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개를 보면서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안개는 보자마자 우리가 안개는 언제 그치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방 사라지는 그러한 안개 같은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영원하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그 중심에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연약한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뒤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은 뭡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그 모든 자랑,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복 많이 받아서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랑 다 하지 말아라. 그런 자랑은 허탄한 것이고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앞부분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삶에 대한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분 안에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심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열심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겸손하고 신실한 종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365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베푸시는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해서, 얻었다고 해서 우쭐거리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빼앗겼다고 해서 과도하게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또한 세우심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태도,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했어요. 여기서 그러므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다면 실천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죄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회개라고 할 때 회는 되게 많이 하는데 개는 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라는 얘기를 어떤 목사님 통해 들었는데, 뉘우치기는 상당히 많이 뉘우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앞으로 가서 11절부터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본다면 11절부터 12절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간의 불화와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에도 사실은 갈등하고 불화의 문제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사실 네가 어떠한 의미에서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절에 우리가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한다면, 바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사는 것이 결국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다? 너가 율법을 따라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기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왕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교만한 그런 그 마음의 표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다른 형제를 향해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돼.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거 미워하신다. 우리가 저 사람 망하길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치실 것이다. 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걸쳐 놓습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나 쉽게 뭔가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지, 또 누가 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그렇게 하면 안 돼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기 쉽거든요. 우리 믿음이 있어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감정을 이 실는 것이지, 그건 위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한다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주어를 항상 사용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 마음에 안 들 때는 그런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는 믿는 자들 향해서 12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율법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있겠죠. 율법을 세우거나 판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주님에 따라 살아가는 종일 뿐입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누구이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너는 누구냐?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난 누구인가? 자기를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형편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지하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은혜 받은 자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긍휼 입은 자이고, 나는 누구인가? 주의 뜻대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